지난 주일에 제가 기독교 예정론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은 과거 오래전 고대 교부들이나 또 어거스틴을 중심해서 칼빈 등등 보수주의 학자들이 언급은 했지만은 그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너무나도 크고 깊기 때문에 도저히 그 해답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언급을 회피하는 그런 상황으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사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예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시간 개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 개념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시간적 용어로 설명해 놓고 말해 놓고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사고력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인간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동에서 서가 너무나 먼 것처럼 바로 우리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예정 섭리를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하는 등등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따 마지막 이제 그 서문 중에 머릿말 중에 이제 그 하나 나오는데 이 책을 표현이에게 하는 이 책을 표현이에게 당부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정론을 대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관념에 자기의 생각에 맞는 얘기를 해줬으면 책에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말이 나오면 역시 좋은 책이다 하지만 이 책은 그렇지를 않다. 우리 생각을 완전히 다 뒤엎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책을 끝까지 읽기라 참 곤욕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참고 좀 읽어보시라. 마지막까지 읽고 성경을 깨닫게 되면 예정론이란 너무도 당연한 거고 올바른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머릿말에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제1장 예정론의 진술입니다. 도대체 이 예정론이란 도대체 뭐냐,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4절까지 나오는데요. 1절에서는 예정의 의의와 개념, 예정이라는 말의 의미와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예정의 주체와 대상, 누가 예정하고 무엇을 예정하는가, 누가 무엇을 예정하는가, 누구를 예정하는가 하는 내용이고요. 제3절에서는 예정의 시기와 방법, 언제 어떻게 예정했는가. 그 다음 이제 제4절에서는 예정의 목적과 의미입니다. 도대체 예정은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의미로, 무슨 목적과 의미로 바로 이 예정을 했는가 하는 등등의 말로 요약 정리해서 그동안에 이제 그 교부 시대로부터 물론 어거스틴, 칼빈 그리고 전통 개혁파 신학자들이 예정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쭉 많은 서적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렴해 가지고 그걸 알기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말을 소개할 때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것을 일일이 제가 훗노트를 달지 않고 바로 예정론이란 지금까지 내려오는 예정론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분명하게 성경적 근거를 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정론을 저는 긍정적이라고 해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정론을 진술했기 때문에 아마 예정론의 내용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근거를 대는 여러 성경을 통해서 이건 맞는 것이다. 물론 이제 우리 어른들께서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저와 함께 말씀을 상고해 왔기 때문에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정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동료들이나 타인에게 전달한다거나 또 누가 물어오면 내가 당돌하게 답변한다거나 그리고 또 내 생각을 정리하는데 또 한 번 다시 한 번 반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 어른들께서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결실기로 잡고 여물어 가져가는 아주 알토리 있게 여물어져가는 마무리 작업을 우리는 해야 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다시 한번 진리를 재인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먼저 제 1장 지난번 제가 이제 그 서문에서 제일 초두에 나오는 11페이지 제일 초두에 나오는 본서는 인간의 사색이나 경험에 의한 연구 결과로 얻어진 어떤 학설이나 이론을 전기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지난번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인간의 모든 학문, 이 땅 위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학문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 속에서 나온 겁니다. 과학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실험을 기초로 해서 이제 학문을 만들어내는 것, 학문하는 작업을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이 실험이란 말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촉감하는 이런 등등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근거를 대는 그런 학문적 작업을 과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과학도 인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다 경험할 수 있느냐? 다 경험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아직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달에 가보지를 못했잖아요. 몇몇 학자들만 이제 갔다 왔고 또 뭐 다른 천체에도 못 가봤고 엄청난 우주의 그 은하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를 비롯한 은하계와 같은 것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그런 넓은 공간을 전제로 한다면 하나의 먼지 위에서 오기작거리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오기작 때문에 작은 콩알갱이 같은 작은 지구 땅덩어리 위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보고 생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초라한 경험이고 초라한 생각이겠는가 상상만 해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색이나 생각이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학문이 진리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리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현대 모든 석학들이 절대 진리는 없다. 왜? 답이 없으니까. 분명한 해답이 없는 그런 학문들이기 때문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모든 인간의 이 경험이나 사색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파시킨다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라는 것이 위대하고 장엄한 그런 진리체계인가를 쉽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계시하신 내용이 성경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우리 다 확인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면 이런 일이,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 놀랍고 엄청난 내용들이 이런 책에 어느 누구도 소설로 만들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담겨져 있잖아요. 신의 계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건 누구나 다 확인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아니면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위 진리라고 학문이라고 이론이라고 만들어진 것들은 다 허위 아니면 궤변이다. 그렇게 지난번 제가 결론을 내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서론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넘어가서 예정론의 진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17페이지에 가보면
제1장 예정론의 진술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예정론에 대한 진리는 매우 흥미롭고 심오한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 아주 흥미진진할 뿐만 아니라 깊다, 심오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의 사고를 초월하는 거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내용들을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즘 아마 젊은 세대들, 모험을 즐기는 젊은 세대들은 상당히 매력 있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그러나 생각이 딱 폐쇄된 사람들, 생각이 딱 폐쇄된 사람들은 미친 소리 한다고 내던져 버리죠. 미친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이 예정론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주 헌신짝처럼 버림을 받아야 될 그런 가벼운 진리는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흥미롭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도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연구를 중도에 포기하고 무관심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흥미로워서 처음에는 이렇게 접근을 해요. 예정론을. 듣다가 보면 이게 너무너무 깊이 빠져들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막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정론을 연구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 누가 학자들끼리 앉아서 예정론을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면 저쪽에서 반론을 딱 제기해 와요. 근데 반론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답이. 그러니까 더 연구하자면 이제 더 깊이 빠질 것 같으니까 아야크선에서 묵비권을 쓰는 거죠. 말을 안 해버려요. 언급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특색이라는 것이 철저한 예정론 기초 위에서 장로교 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빗나가 버린 거예요. 이유는 예정론 이론을 완벽하게 깔아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깔아놓으려면 예정론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확고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해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 기초 위에다가 장로교 교리를 토대 위에, 그 예정론 이론적 토대 위에 장로교 교리를 견고하게 세워놓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신조나 32개 신조 같은 거 아마 여러분들 신학부에서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공부해 보면 완전히 처음에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대한 사상으로 정리를 해갑니다. 그러다가 가서 이렇게 꼽을 틀어놔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 그냥 쭉 가서 여기서 결론이 딱 나와야 되네.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쭉 빠져나가면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 대답이 없기 때문에 이 대답을 피해서 예정론으로 가다가 자 꼽을 틀어놔요. 이렇게. 여기를 피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러죠.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나 인간이 열심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게 이제 꼬부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다스린다 이런다 이렇게 하면 쭉 뻗어서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꽁을 트여서 결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 말이 앞뒤가 틀리다는 감각을 못 가져요. 왜? 너무 당연한 것 같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다 만사만물을 주관하셔도 인간이 해야 된다.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걸 스스로가 못 느끼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왜곡된 생각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반드시 이렇게. 그래서 어느 목사가 좋다고 우리와 같이 하고 박용기 목사인데 멘토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난리를 치더니만 11조 하나 때문에 인간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주권자가 다 하시지만 그래도 인간이 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되고 이렇게 요즘 변했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랬다가는 다 망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쭉 뻗어가면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면 나는 할 일 없네.
난 열심히 낼 것도 없고 뭐 가만히 있어도 나 천국 갈 건데 갈 사람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거죠. 이 말을. 그런데 이거 증거를 보여줘도 그걸 못해요. 저는 한평생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예정론 딱 예정론 책을 썼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서도 교회 됐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래도 사람들이 보기에 이 교회가 그렇게 초라한 교회는 아니구나. 장안중앙교회가 그렇게 지금 만약에 뭐 대치동이나 장안동에 그냥 있다면 국치련 저거 뭐 예정론 하나님 예정론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저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살도록 저 사람은 예정해 놨는가 보다 이러고 비소의 대상이 될까 봐서 비난은 받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가끔 합니다. 봐라 예정론만 가르쳐도 예정론 가르쳐도 교회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박 목사가 성경 잘 가르치고 말 잘하고 그래서 장안중앙교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했다. 그걸 되게 하려면 박 목사 당회장 물러나야 돼요. 지가 뭐 교회 대장인 것처럼 지가 교회 주인인 것처럼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러난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장안중앙교회 세우게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 키워가시는 모습을 모든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박용기가 죽어도 또 어떤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도 이 교회는 반석 위에 계속 서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앞으로 100년이나 200년 이 교회가 서 있어야지 얼마 가다가 싸움박질해서 지금도 싸움만 어제 지난번 알아왔어요. 호남 지방에서 가장 크다는 교회가 지금도 싸움 계속하고 있대요. 노장파하고 소장파하고 노장파들은 힘이 없으니까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소장파들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뭐. 우리 교회 같은 거는 뭐 교인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런 데는 뭐 수천 명 되니까 갈라져도 뭐 또 갈라져서 조금만 오기작 또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난리치면 제가 한번 경험했잖아요. 난리치니까 3분의 1은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아예 여기도 안 나와요. 저기도 안 나와요. 그동안 3분의 1은 이제 반대파에 서고 3분의 1은 그냥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러고 하다가 오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예정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사를 섭리해 가기 때문에 박용기 당회장 물러나도 교회 된다. 이 확신이 제게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 의지하고 사람이 잘못해서 어떻게 되고 자꾸 이런 얘기하면 제 뜻과는 거리가 아주 먼 거죠. 참 놀랍고 다행스러운 것은 엊그제 노회를 했잖아요. 총회도 하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제 노회 참가하기 전에 우리는 탈퇴를 하자. 이제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글쎄 우리 체제개혁 하니까 당연히 탈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그랬더니 그렇죠. 그 가서 결의를 해가서 탈퇴하려고 했는데 노회 총회 전체가 완전히 체제개혁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박 목사가 내가 목사님들 후배 목사들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도 없었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노예하고 싶으면 노예하고 단독 목회하고 싶으면 단독 목회하고 마음대로 각자 소원대로 하라고. 그러고 내가 답변을 했지. 노예 전향해라 총회로 그런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에 가는구나 이런 걸 눈으로 보죠. 그거 보고 싶은 게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 뭔가 착각해요. 사람이 하려면 내가 사표 안 내죠. 내가 해야 하니까. 아무도 이제 사람 대장 없어요. 아무도 대장이 없어요. 아무도 대장이 없고 오직 우리 모두의 대장이 우리 모두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쭉 머리가 우리를 이끌어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쓰는 사람은 안 쓰고 쓰는 사람은 쓰고 안 쓸 사람은 일을 일하는데 하나님이 안 쓸 사람은 일하기 싫을 거고 하나님이 쓸 사람은 마음속에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고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하자고 말이에요. 누가 뭐 그냥 눈으로 잘 봐서 잘 봐줘가지고 일 시키고 어떤 사람은 일 안 시키고 그거 다 인간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인간의 생각이 앞서게 되고 그래서 예정론을 믿는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 장안중앙교회 체제개혁을 이렇게 성경대로 하자고 해가는 이유는 예정론 때문에 그래요. 다 예정돼 있다. 장안중앙교회가 이 시대 20세기 말에 장안중앙교회가 세워져서 21세기를 향해서 지금 일해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게 너무도 분명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래서 바로 이 예정론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을 끝까지 연구하는 학자는 없습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바보가 되니까 공격자가 너무 많아요. 한 번 얘기하면 막 20명, 100명이 막 쫙 공격해 오니까 나 같은 사람은 별로 이름이 없으니까 예정론을 이렇게 써도 누가 이걸 반박하는 글을 안 써요. 내가 만약에 박사 학위가 있어가지고 이걸 학계에 딱 이 책을 냈다면 아마 굉장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책이 여러 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지요.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밖에가 아니라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별로 뭐 큰 공격은 안 당하고 기껏해야 한국교회 그냥 조금 교단들로부터 그것도 예정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정론을 이단이라고는 안 하거든요. 그 사람 예정론이라고는 이단을 못 해요. 왜? 성경에 나오니까. 근데 그 11조 때문에 나를 치졸하잖아요. 아주 내가 이단이 돼도 좀 굵직하게 막 문제가 돼가지고 이단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11조 때문에 이단이 몇십 년 동안 이단으로 있었다는 게 좀 치사하기는 스러워도 어쨌든 정말 큰 공격은 제가 안 당하면서 만약에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학자라면 서구 신학자들이 그 다음에 유럽의 신학자들이 막 대대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요즘에 이제 우리 김기웅 목사님이 이제 논문을 쓰면서 언약신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언약신학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데 어느 노학자가 죽기 전에 책을 하나 써놨어요. 그런데 모든 언약은 아담 타락 이후로 다 보거든요. 모든 학자들이. 그런데 그 유명한 학자가 이름은 내가 잊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책을 쓴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언약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주권이 너무너무 축소된다. 그러면서 타락 이전에 언약이 있어야 한다.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는 이제 창세기 1장 2장에 언약이라는 말이 없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을 언약으로 보아야 되지 않겠나. 이 말 한마디 하고 나니까 막 그걸 반박하는 논문들이 막 수없이 책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론을 끈을 잡아서 지금 주장하기 위하여 김 목사님이 이번에 미국을 갑니다.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 들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치 그냥 골리앗 앞에 초동, 목동, 다윗이 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 정하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정말 성경신학이 결국 진리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말, 아이고, 목사님 정말 그 논문 만약에 통과만 되면 내가 볼 때는 통과될 것 같아요. 너무 근거가 분명하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근거를 대지 여기저기 한두 권 가지고 근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과가 되기만 하면 아유 목사님
미국의 웨스트민스터나 칼빈 대학에서 총장으로 모셔가면 어떡하나. 만약에 초청 가면 가. 여기 한국은 뭐 할 사람 많으니까.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어른들께서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진짜. 기도 좀 많이 하시고, 이 질3에서 우리가 이겨서 이렇게 해놓고 가야 우리 후대들이 안정스럽지, 우리가 이렇게 비리비리 하다가 그냥 가면, 뭐 덮쳐버리면 젊은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과거 목사님들이 그거 참, 무식하니까 아마 해놨던 얘기인가 보다 하고 다 돌아가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데 대한 감사가 참 요즘에는 참 많이 나오고요. 정말 할 일을 우리가 지금 잘 해가고 있다는 생각도 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감사를 드리고 사는데, 오늘 이 예정론이라는 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파워가 있는 진리체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줄바꾼데요. 기독교 예정론 내용 진술은 우선 예정의 의의와 개념, 아까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1절 넘어가서 제18페이지 제1절 예정의 의의, 말의 뜻과, 예정이라는 말의 뜻과 대개상념, 개념, 개략적인 생각, 이걸 우리가 우선 정리하고 가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래 예정이란 말의 뜻 나옵니다. 예정이라는 말 뜻. 그 예정이라는 말이, 단어의 뜻은 대개가 이미 계획을 확정해 놓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미 계획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확실히 정해 놨다. 로마서 11장 그 밑에 풋노트에 보면 한쪽 가로 1번 조그만 글자로 나오죠.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그런 적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했고, 에베소 1장 4절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 말씀도 나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도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예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시키기로 선택했단 말이거든요. 택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19페이지 넘어가서 위에서 세 번째 줄 바꾼 데 한번 보세요. 위에 세 번째 줄 보면 신구약 성경에는 예정에 대한 진리를 명시해 주고 있는 여러 명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예정으로 직역되는 것도 있고, 더러는 그 의미만을 내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정하고 직접적으로 번역해 놓은 것도 있지만 예정이라는 의미를 함축해서 말하는 것들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뭐라고 예정을 말했느냐면, 예정이라는 말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야다란 말이에요. 야다. 자, 이 말이 참 얼마나 좋은 말. 야다란 말과 빠까르라는 말이 있는데, 야다라는 단어는 지식한다 또는 인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지능적인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자를 사랑의 관심이나 선택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난 시간에 여기 이거 제가 이게 나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건 교회고, 이건 나를 표현하는데, 내가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가 된다라고 할 때, 야다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주님이 여기에 나의 머릿속에 당신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다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것과 이 머리와 이 머리가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아가는 걸 야다라고 그래요.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야다라고.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죠. 나와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룬다.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정을 믿지 아니하고 예정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 교회 지도자들이 로만 캐톨릭이나 똑같이 생각을 해요. 교회관이 이제 하나님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통해서 소위 총회, 노회, 당회 이런 지리자들이 지도자들을 통하여 이분들을 통해서 일일이 다 교회를 다 지도하고 치리하고 다스려 간다 이거거든요. 이거나 하나님께서 교황을 통하여 모든 세계 교회를 다 지도해 간다. 하나님은 교황만 지도하고 하나님은 여기 총회나 노회 원래 헌법 정신은 총회 노회가 권한이 똑같아요. 총회 노회 당회가 권한이 다 똑같아요. 권한이 다 똑같은데 여기는 좀 수가 작은 데고 여기는 수가 조금 많은 데고 여기는 아예 전체 수를 따지 그 수의 차이만 있지 모든 권한은 똑같다. 이게 법리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이대로 한다면 여기와 똑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가 모든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세리교인이나 교사나 반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직접 야다한다. 이게 주님이 나와 직접 야다한다. 한 몸 된다 그 말이에요. 중간에 어떤 중매쟁이가 주관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치하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 정치하면 이건 정치기구 아니에요. 정치기구. 이건 독재 정치기구고 이것은 소위 민주정치를 표방한 정치기구고 이 정치가 있으면 안 되죠. 누가 다스리는데 예수님이 머리시고 이분이 왕이신데 왕이 다스려야지 인간이 그러면 예수님이 하기 싫으니까 인간들을 세워서 정치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교회에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 오면 야다된 거죠. 히브리 말로 야다된 거 아니에요. 한 몸 된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집사를 박 목사가 주관하고 최 집사를 박 목사가 주관하고 이래라 저래라 응? 나가라 들어와라 누구는 교회에서 나가라 누구는 교회로 들어와라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죠. 아주 자연스러워요. 너무너무. 왜 그러냐면 이제 막 이렇게 자꾸 강의를 하다 보면 그전에는 체제개혁을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해도 그냥 강의만 해나갔는데 이게 어느 강의를 해도 다 체제개혁과 물려 들어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이 지상 위에 뭘로 오셨습니까? 육신의 몸을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은 세상 끝날에 오셔요. 그러면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는데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어디에 머무시는가? 교회 안에 머물러요. 교회 안에. 성령이. 그래서 각자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이뤘으니까 손가락, 발가락, 다리, 팔다리 이런 데다가 전부 성령께서 감동을 시킬 거 아니에요. 소원을 준다 그 말이에요.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저런 일을 하고 싶다. 아, 나는 하기 싫다. 이런 생각, 이것들이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예를 들어서 500명 성도들로 해서 창안중앙교회를 주님께서 머리 대신 주님이 세웠다. 그러면 500명 성도에게 성령께서 직접 역사한다. 그 말, 직접. 누구 중간에 매개가 들어가지 않고. 매개가 들어간다면 매개가 아니라 교사가 있을 뿐이에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알려주는, 이 뜻을 알려주는 일. 그게 누구냐면 성경 가리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경만 가리켜야지 자기가 교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설교하면 안 된다고 내가 자꾸 그러잖아요. 성경이 이렇습니다라고 성경만 잘 가르쳐 드리면
누가 깨닫게 하는가? 성령께서, 머리 대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깨달을 자는 깨닫게 하고 못 깨달을 자는 못 깨닫게 하고. 오늘 또 내가 저 내려오면서, 여기 강의하려고 내려오면서 순간순간 나도 착각을 해요. 야,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재직들이 좀 다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딱 문 열고 나오다가 다시 문 닫고 들어가려고 딱 생각을 했어요. 왜? 김 목사님 마지막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마지막 한 번 전 재직은, 그러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서리 집사까지라도 그러면 거의 한 200여 명 되잖아요. 이 전 재직들은 이번 이 기회에 특강 놓치지 말고 같이 중대한 강의니까 들으시라고 이 말 한마디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말 하려다가 아이고 이거 웃기는다 나도. 못 들을 사람은 갈 거고 들을 사람은 있을 거고 그럴 건데 내가 왜 그걸 걱정하나. 이게 이제 습관화돼서요. 그래서 나도 자주자주 내가 실수한다는 말을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실수죠. 그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그동안 30년 세월 가르쳐 드렸는데 마지막 이 강의 들으면 안 될 사람은 안 나오게도 하실 거고 또 왔다가도 가게도 하실 거고 들을 사람은 오전에는 못 나왔지만 오후에 줄기차게 뛰쳐와서 들을 수도 있을 거고 또 못 들었지만 인터넷에 들어가서 또 아이고 그냥 한번 들어보자 뭔 얘기를 했나 하다가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다 누가 하는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간이 머리를 써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어떻게 더 그러면 나도 이제 이런 얘기하면 그럼 뭐 때문에 체제개혁을 자꾸 하려고 하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체제개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개혁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니까 모두가 그러면 합시다 해가지고 시작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한다면 나만은 개혁한다. 나만은. 근데 그 말이요. 아무도 안 한다면 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안중앙교회를 개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나 혼자라도 다시 개혁 작업을 시작한다. 예, 그 얘기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자고 했기 때문에 지금 4, 5년 걸려서 이제 막바지에 도달한 건데, 뭐 내가 하나요? 내가 하란다고 하겠습니까? 나는 다만 성경이 이렇습니다. 오늘 말하는 것도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해가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맞다. 동감한다. 이런 분들은 같이 할 거고, 싫은 사람은 난 싫다 하고, 반대할 거고. 그럼 이미 일은 시작했는데 반대해봤댔자 이제 개혁을 뒤로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기 싫으면 일을 안 하게 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일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예정 섭리 속에서 다 이루어져 간다는 얘기죠. 제 의도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교회가 순수해진다. 아주 깨끗해지고 순수해진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 명령에 복종하고 눈치 보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어저께도 우리 삼남점도에 만났는데 마지막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마지막에 다 듣고 나서 박수를 치는데 그 이유는 생각하면 막 너무너무 좋대요. 생각만 해도 이제 이렇게 되면 야, 참 너무너무 멋있고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한다고 그러면서 어제도 좀 궁금한 거 있어서 묻는다고 같이 대화장에서 좀 하고 말았는데 우선 성경의 이 야다라고 하는 이 구약적 용어만 보더라도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다. 이것이 구약의 개념에서 안다 이런 의미예요. 안다. 야다. 그걸 예정이라고 번역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용어 하나가 있는데 빡가르라는 말이 있는데 야다라는 단어는 지식한다. 그리고 빡가르라는 말은 그 뒤에 나오죠. 단어는 선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영원적 선택을 포함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빡가르라는 말이 뭐냐. 영원한 여기에서 이미 선택했다. 그러면 선택이라는 말은 앞선자니까 시간 용어 아니에요. 시간적인 용어. 미리 택했다. 영혼 안에서는 미리고 나중이고 그게 없거든요. 어제와 오늘이 같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고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이미 선택은 이미 구원받은 거나 똑같아요. 이게 선택은 이미 선택이 완성된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하는 말이 영원적 선택을 포함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정이라는 말은 이미 구원, 시간적인 표현을 하자면 구원받았다. 구원받기로 예정했다는 말이나 구원 이미 받았다는 말은 하나죠. 과거와 현재가 하나니까, 처음과 나중이 하나니까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는, 선택했다는 말과 이미 구원받았다는, 구원받은 건 완료고 선택했다는 건 미완료 아니에요. 과거 이제 앞에서 선택만 했지. 그러니까 미완료와 완료가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시편 같은 데 보면 완료형을 많이 써요. 앞으로 되어질, 역사적으로 되어질 일을 됐다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이미 선택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다윗은 이미 왕 위에 올라 있는 것으로 노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안에서는 언약이 성취. 언약은 과거에 한 거고 성취는 이미 완료된 거 아니에요. 이 언약이 완료란 말입니다. 그런데 언약과 성취가 영원 안에서는 따로 분류가 안 돼요. 이게 이제 시간 세계에 들어오면 여기는 언약이고 여기는 성취고 신약은 이렇게 시적으로 나뉘어지지만은 영원 안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아니하니까 언약이 바로 성취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예수님 구약 시대에 오시기 전에 이때 하나님 나라 이루어 줄 것, 메시아 보낼 걸 언약하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신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세우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 시간 세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이루어졌다. 완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약 따로 있고 성취 따로 있고 영원 안에서도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영원 안에.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해달라. 근데 임하는 방법이 뭐냐면 시간 세계니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정이란 말은 이걸 너무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성격이 보이지. 예정? 이거 벌써 의심한다는 것은 성경 못 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볼 수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의만 봐도 너무 분명하다. 그래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예정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기노스케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알다, 기노스, 알다 그 말이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도 야다, 구야. 히브리어로는 야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케인. 알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은 아는 건 뭐 글자를 안다, 나 저 사람이 누군지 안다.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말은 완전히 그 사람의 사상과 뜻과 그 사람의 용모와 모든 성품을 알았을 때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알다. 그래서 너와 나는 완전히 하나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성경적 개념에 대해서 여기는 아까는 어의 막 배웠죠? 예정이라는 어의를 배웠고요. 어의. 두 번째는 개념. 성경적인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데 거기 예정교리는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포함된 인간의 구원과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진리이다. 예정이란 말은 여기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실현되어 있는 거죠. 영원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 텅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세계에다가 보여주는 거죠. 계시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모형적으로 계시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 뜻은 그냥 관념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실제화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뜻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 그러면 이 뜻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기 때문에 이 말을 시간적인 용어로 바꾸자면 하나님의 작정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작정이란 말은 만사 만물에 대한 모든 전체에 대한 설계죠.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전체에 대한 설계를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놓았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우주와 만물 전체 전 포괄적으로 용어를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안중앙교회는 예정대로 된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세워져 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정이라면 하나님의 작정 안에 구원할 자와 멸망할 자, 이 둘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를 정해놓은 것을 그 부분을 예정이라고 말해요. 예정. 그러니까 예정은 하나님의 작정 섭리 내용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우주의 크기도 이 모양도 설계도도 나무의 모양도 인간의 모양도 또한 나라들의 한계도 이거 다 작정대로 된 거거든요. 작정대로 됐는데 인간의 구원과 멸망에 대한 것은 예정이라고 언급한다. 그래서 예정은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구원시키기로 예정받은 자야 할 때는 예정이라는 말을 써야 되고,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정한 대로 다 앞으로 성장하고 자라간다 이런 말보다는, 왜? 역사에 대한 얘기니까, 또 뭐 구원과 멸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장안중앙교회 미래사에 대한 그걸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작정이라고 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작정과 예정을 이렇게 구분해서 잘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큰 범주에서는 뭐 예정도 작정 안에 들어가니까요. 예정이 작정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구원받을 자 구원받도록 예정하고 멸망받을 자 멸망하도록 예정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론적으로만 가르치고 실제로 행동이 없다면 위선자죠. 제가 위선자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죠. 믿으면 주책 떨지 말아야죠. 내가 주책을 떨지 말아야죠.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끌어안치고 누구를 내세우고, 물론 지금까지도 글쎄요, 남들 보기에는 목사님이 키워줬다, 저 사람, 나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분은 아무개는 목사님이 키워. 이번에도 뭐 목사님의 입김이 다 들어갔어. 교회 무슨 뭐 피택 공동회 처리하고는 피택 한다고 선거하잖아요. 참, 내가 왜 그 짓을 했나? 그 짓을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전통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전통 체제에 따라서 하려다 보니까. 분명히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뒷말을 들어보면, 박 목사 입김 다 들어갔다고. 그때 장로님들 많이 안 계실 때는 참 많이 들었어요, 그 말을. 그런데 이제 장로님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장로님들이 보니까 내 입김이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도리어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번에 장로를 누구를 세워야 될 거야? 그걸 날들어 왜 물어보세요? 그냥 투표 붙이세요. 그래 버리는 것을 장로님이 실제로 경험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묻지도 않아요, 나한테.
누구를 세울까요? 그리고 투표해서 했는데 대중들은 알기를 다 저 목사가 다 입김 넣어서 다 누구는 권사 세우고 누구는 권사 안 세우고 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고라니 날 미워하고 그렇게 생글생글 인사자라도 어느 순간 그냥 삐져가지고 돌아가고 내가 참 왜 이래야 되나 그러면서 많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예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구원받을 자도 정해져 있고 멸망받을 자도 정해져 있고 그러면 장안중앙교회 나가면 멸망받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장안중앙교회 나가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안 나가도 구원 못 받을 자가 있고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정돼야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정이 멸망받을 자로 예정이 됐는데도 우리 교회는 그런 예가 별로 없지만은 내가 이게 이제 국문가게를 하나 교회 옆에서 경영하는데 내가 그래도 집사명분이라도 하나 가지고 가게를 하면 오며 가며 교인들이 얼마나 잘 팔아주겠나. 그 전혀 구원과는 관계없이 신앙과는 관계없이 쭉 들어가서 등록을 하니까 진짜 물건이 잘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또 교회에서 보니까 자꾸 11조 내라 그러고 버는 대로 11조를 내니까 목사님은 당신 집사해 하고 집사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집사한 척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리가 뭔지 구원이 뭔지 상상도 없이 그냥 인생 살아가는 수단으로 교회 생활을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구원 없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알아요. 내가 구원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는 남은 모르지만 자기는 알잖아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정된 자라는 게 꽉 믿어져 버리면 위선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가식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고 누구 보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장안중앙교회도 자라나가게 돼 있고 그걸 나는 지금도 봐요. 계속 그러죠. 가끔 계속 교회에 점점 이렇게 돼 가지는 것마다 놀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다 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작정과 예정이라는 걸 구분해서 예정의 바로 그 개념 이것을 구원에 관해서만 예정이라고 한다. 명심하시고 다음 시간 다시 2항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함께 예정론의 의의와 개념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사만물을 작정하시는 뜻 가운데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예정해 놓으시고 섭리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